궤도로 쌓은 성벽을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협력하고 분담하여 재건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굵게 표시된 곳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워진 성벽인데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재건을 했는데, 특이한 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헌신했고 가정과 혹은 지역이 헌신하고 분담해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이 제 모습을 서서히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 공사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원수의 조롱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시작부터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특히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성벽 재건에 대해 크게 분노했고 건축하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복구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웃 나라거든요.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처지게 되면 더 이상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며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나쁜 말로 그 공사를 욕하고 비웃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건축한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말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느헤미야 역시 대적들의 조롱과 업신여기는 소리가 무척이나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바사왕의 권력을 동원하여 그들을 누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사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감정과 처한 환경에 지배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어요. 4절과 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고만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쉬는 소리까지도, 우리 마음의 그 생각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실 것을 호소했어요. 어떻게 호소했습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열받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화가 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방해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도 상하는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누구를 화나게 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노하시겠어요? 주님을 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화나게 한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 제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원수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 공사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 힘으로 원수들을 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들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고 낙심하게 하고 화나게 할 때 단 조건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때로는 원수의 공격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성도의 헌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를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을 만한 힘이 자신에게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제압할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탈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원수의 조롱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의 조롱과 위협을 받으면서 공사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힘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결국 성벽이 전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대적대의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악한 계획을 세웠는데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자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낭망해서 건축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벽을 쌓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동체는요,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도 내부적인 결속이 강하면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요,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나 회방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특히 기도했는데도 난관에 부딪히면 그 넘어짐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크고 두렵다는 말은요,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가장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도요, 육체만 죽일 수 있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여도요, 육체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성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 나를 위해 원수와 싸우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행함도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아멘. 말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섣불리 위로한다고, 섣불리 격려한다고 괜한 말을 해서 더 낙심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백성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벽 재건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믿음의 기도로 극복한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52일간의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사탄이 싫어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탄은 오늘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공격을 받들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의 삶 속에 머무르는 그때도 사탄은 여전히 쉴 없이 산필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삼켜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야 됩니다. 지금 쌓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성벽을 견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